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요즘 겨울바람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연탄처럼 우리에게 따뜻하게 기억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분을 모시고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은혜교회 성전 건축 실행 본부장 이 직함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재봉 선임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 나이로 68세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장로님.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장로님이라는 직분은 몇 년째 섬기고 계시는 거죠? 횟수로 23년째입니다. 네. 23년째 장로님의 직분을 귀하게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로님을 사용하시고 또 은혜 주셨는지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처음 교회에 가신 게 궁금한데요. 언제 교회를 가시게 되셨나요?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딜게 된 것은 결혼 초기에 조선의 권사를 만나서 조선의 권사와 같이 노량진에 있는 그 성덕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신 거네요? 네, 교회를 안 다니고 네. 결혼 전에는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시기 전에가 궁금한데, 다니시기 전에 이재봉 청년이라는 분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무신론 집안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학교를 마치고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네, 하던 도중에 거기에서 친구와 같이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개신교는 술, 담배를 못하니까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천주교를 가자 해가지고 친구와 같이 부산 서면에 있는 성당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그렇게 천주교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직업은 뭐였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부산에서 보일러실 근무, 그러니까 기관실 근무를 했어요. 하다가 그 이후에 74년도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공장에 기관실 근무, 호텔에 기관실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지인의 소개로 우리 조선의 권사를 만났죠. 그러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셔서 서울에서 결혼하신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서울에서 80년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2년여 거쳐 연애 끝에 8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80년도에 결혼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출석하신 게? 처음에 출석을 했던 교회는 노량진에 있는 성덕교회에서 한 2년 거쳐 정말에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넘나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은혜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저희가 본동으로 이사를 온 당시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먼저 우리가 성덕교회 앞에 살다가 상도동으로 또 봉천동으로 그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탁구장과 당구장을 같이 겸해서 우리 조선의 권사가 운영을 했고, 저는 이제 건축 현장에 뛰어들어서 건축을 배우고 또 냉난방 설비를 배워서 냉난방 설비를 노량진 사육심회 앞에 있는 초창기 우리 은혜교회가 개척했던 바로 앞에 가게를 얻어서 거기다가 창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설비를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도중에 은혜교회가
74년도에 1년 남짓된 이후에 은혜교회가 앞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은혜교회로 오게 되었죠. 아, 그렇게 해서 그럼 은혜교회 오시게 된 거네요. 네. 그 오시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은혜교회로 오게 된 동기는 그 사유신미 앞에 83년도에 사유신미 앞으로 와서 이사 오기 와서 3일 만에 향수기가 태어났어요. 향수기가 태어나고 그 이듬해 74년도에 승호가 태어났는데 승호 그 만삭 때 우리 조선의 군사가 딸을 데리고 성덕교회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던 도중 은혜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각각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그걸로 출석을 하게 됐어요. 출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가 지주 없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끼웃거린다 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죠.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어려움을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친 것이 뭐냐면은 일은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일을 많이 했는데 연말 결산을 하면 적자예요. 왜? 물질을 하나님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해서 아이들 분유과까지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둔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도중에 이무영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 선생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 한마디 딱 했습니다.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기도를 해주고 가셨는데 제가 교회 선뜻 나가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워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아, 목사님의 기도까지 받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시는 계기가 무엇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서 그냥 나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낮에 교회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그 당시에 연탄 난로를 그 교회 중앙에다가 연탄 난로를 피워놨어요. 연탄 난로를 피워놨는데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보기 안 좋았고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난방을 제가 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금성에서 나온 그 에어컨 온풍기가 있었어요. 온풍기를 헌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죠. 아, 처음 보자마자 그게 마음에 걸리셔가지고 아주 큰 헌물을 하신 거네요. 네. 그 헌물 때문에 성도님들이 참 따뜻하게 교회를 출석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초창기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장로님. 예. 초창기에 그 교회를 나가면서 그때만 해도 저도 정말 한쪽은 교회,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를 다 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이 세상에 처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처음에 쳤는데 어려움을 줬는데 그걸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세상에서 방탕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몸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시험을 줬냐 하면은 왼쪽 겨드랑이 밑에 이 주먹만한 그런 혹이 났어요. 혹이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임파선 결핵, 옛날 우리 사람들 얘기로 하면 연두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질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죠. 수술을 해서 그 당시에는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지만은 그 무통주사가 없었어요. 무통주사가 없고 그 아픔을 몸소 다 견뎌야 될 그런 상황에서 마취 쓰게 나면 그 엄청난 고통이 왔었죠.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이런 질병에 안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재발을 하게 했어요. 재발을 하게 된 것을 어느 부위를 했냐면 이번에는 오른쪽 목 이 부위에
이 주먹만한 혹이 생겼죠. 그리고 혹이 생겼는데 이게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겁이 나서 못하고 있었어요. 겁이 나서 못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또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그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향수기 승호를 앞에 놓고 내가 아빠가 이제는 술, 담배를 끊겠다라는 맹세를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도 맹세를 했죠. 아이들 앞에도 맹세를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끊을 수가 없는데 끊고 나서 전혀의 어떤 그 술을 먹고 싶다든지 담배를 피우고 싶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목에 혹이 나 있는 부분은 빨갛게 그 가몽시처럼 빨갛게 이렇게 홍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고 예. 신림동에 있는 조카가 내과를 하고 있는데 내과를 찾아갔죠. 조카님,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봐달라 그러니까 그럼 삼촌 일로 와보세요 하더만은 간호원한테 주사 바늘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주사기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한번 빼보자고. 물이 나거나 빼보자고. 그래서 주사기를 갖다 찔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 바늘을 찔렀던 자리가 그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아물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물이 질질질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구멍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지금 이제 그 구멍이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면은 탁구공만하게 쭉 벌어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매일 소독을 하고 붕대를 붙이고 집에서 그러면서 임파선 계대기이기 때문에 주사와 약을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카가 처방을 해줘서 주사를 매일 병원을 못 가니까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조선의 권사가 담대하게 엉덩이에다가 매일 주사를 투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3년간 그 투여를 해서 그 계력의 그 균을 완전히 제거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수술을 안 하고도 이 부위가 완전히 낫게 되었죠.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믿게 되신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술, 담배도 끊으시게 되고. 네. 와,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장로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질병을 계기로 장로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을 계기로 변화시키신 것이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장립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으로 세워지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봉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거 궁금한데요. 하나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은혜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업은 잘 됐어요. 사업은 잘 됐고 차량을 사야 되는데 당시에 저는 화물차가 필요했거든요. 화물차가 필요했는데 우리 조선의 권사 제의로 봉고차를 사서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업에도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봉고차 처음 나왔을 때 그 12인승을 사가지고 교회 운행을 하기 시작했죠. 운행을 하고 정말 본동으로 이사를 가서는 우리 은혜교회가 철야를 삼각산으로 한 달이면 보통 3번 정도 철야 때 3번 정도의 삼각산을 갔어요. 삼각산 기도를 하러 갔는데 당시에는 그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4시 이후에 돼야만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4시 이후에 내려오면은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없다 보니까 저희 봉고차로 픽업을 2번, 3번, 4번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차량 운행 봉사를 했고 또 차량 운행을 주일날은 안양에 있는 인도건 사거리, 인도건까지 매주 봉사를 했죠. 매주 가서 인도건 사거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나오면은 빈 차로 올 때도 있었죠. 오면서 사당동에 들려서 정수조 집사님을 태우고 가족을 태우고 그렇게 봉사를 했었죠.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은혜교회가 2층 60평을 사용하다가 밑에 지하에 60평을 또 얻어서 교육관으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에 사무실과 또 유아실 그리고 식당 주방을 이렇게 또 강당까지 우리 김선 집사님과 그 앞에 사시는 그 주판일 집사님을 같이 봉사를 하게 됐죠. 그것을 시설을 하고 주방에는 그 30cm의 두께의 그 옹벽을 손으로 뚫어서 손수 뚫어가지고 거기에 후황을 달고 또 물 펌프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퍼올리고 그래서 우리 전 교회인이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장로님 그럼 또 다른 봉사 이야기가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네, 당시에 우리 은혜교회가 노량진에서 본동으로 이사를 갈 때 60평 그 공간을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을 때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보증금이 나오기로 했던 것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이삿짐을 갖다 놓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딜러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앞에 우리 교회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주판일 집사가 우리 은혜교회가 이리로 온다는 걸 알고 자주 만났었죠. 자주 만났는데 이분이 은행에 가서 자기가 손수 돈을 찾아가 와서 500이라는 돈을 찾아가 와서 보증금을 걸고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판일 집사가 그 이후에 그 많은 봉사를 했어요. 많은 봉사를 했고 저도 그 당시에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던 상태였었고 또 주일날 예에도 새벽 기도 갔을 때도 장마 때 비가 오면은 그 교육관에 물이 들어왔어요. 장마 때만 되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가서 물 퍼내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거든요. 이런 봉사를 우리 그 주판일 집사, 우리 김선주 집사 저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차량 운행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토픽이라는 그 15인승 승합차를 구입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본동에서 또 노량진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장리 집사님 또 장로님으로 세워지셔서 이제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그때의 성전 부지를 처음 제안하신 분도 장로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때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97년도에 안수 집사가 되고 99년도에 장로로 피택을 받았죠.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기도하던 도중에 목사님께서 성전을 건축합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흔쾌히 네 건축하시죠 하고 그게 기도로 동참을 하게 됐죠. 하던 도중에 우리 장로들은 그 동네에 전부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성전 부지를 부동산에 다니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 부지 찾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못 찾고 있는 도중에 담임 목사님이 장로들한테도 한번 알아봐 달라 해서 제가 여러 군데에다 이제 수소문을 했죠. 했었는데 청하산 보니까 뒤에 그게 500평이 넘는 것을 접촉을 했는데 그 연결이 안 됐고 또 동강교회 옆에 그 센츄리 에어컨 그 자리에도 500평이 넘어요. 근데 거기도 부동산에 나와 있는데 그 회사를 찾아가면은 가서 계약을 하러 가니까 올려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와서 언언을 하고 이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서라도 계약을 합시다라고 해서 또 찾아갔죠. 또 찾아가니까 또 올려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올립니다. 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캔슬이 됐죠. 그러던 도중에 2002년에 제가 이 부지를 제가 아는 지인하고 동업을 했던 지인하고 이 부지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단 이 부지를 발견한 사람은 김한옥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고 불교에 아주 몸을 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땅을 가지고 와서 자기 헌차하기에
버거부니까 나하고 동업을 합시다라고 하고 이 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설기를 하고 참 돈이 눈에 보였어요. 이것은 이 사업을 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게 눈에 보였는데 제가 뭔가 모르게 마음이 찜찜하고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여기에 그 300평이 조금 빠지는 땅이 있는데 목사님 너무 적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보시자고 그래요. 저는 적어서 목사님이 그 적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보시자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보고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이걸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까?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십시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걱정이 됐죠. 왜 걱정이 됐냐? 그 동업자한테 제가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이분을 식당으로 불러내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김 사장님, 이 땅을 우리 은혜교회에 양보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 표정 바뀐 걸 보고 저는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한참을 머뭇거리더만은 교회에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시죠. 저 한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불교예요. 교회에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죠. 아,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저희 교회 성전 부지가 이렇게 계약이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을 텐데, 그러면 건축할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가진 돈이 적기 때문에 은행에 융자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수협을 통해서 융자를 일으켜서 잔금을 치렀죠. 잔금을 치르고 2002년 12월 1일 날 여기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것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이후에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이 되었죠.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건축 시작하기 전에 이 땅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부분을 입찰을 했어요. 여러 건설사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입찰을 받았는데 이해 건축이라는 데가 말귀를 알아듣고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입찰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제가 해줬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쫙 해줬는데 말을 알아듣는 분은 이해건축이었어요. 이해건축이 복도, 또 칸수, 층고 이런 부분을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해건축이라는 데를 선정을 해서 이가 건축 허가를 득하고 시공이 시작이 되었죠. 시공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착공을 했을 때 주변의 민원은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 뒤, 좌우 임명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그러한 민원 가운데도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한 거 있습니다. 목사님은 양떼들을 먹이시고 결정권자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시면은 목사님이 불편하고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하니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입도 띄지 말라.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건축하는데 앞에 앞서가시는 사람을 힘을 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었어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입도 띄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 실행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참 너무 편하게 건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건축하는 도중에 민원 또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 와서 정말에서 와서 기타대기를 때리는 사람이 있으며 와서 멱살을 잡은 사람이 있었고 매일 불러서 저를 다구치는 사람 이런
그것들이 좌우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지하 2층을 파서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에 거기에 나온 거푸집이 예를 들어서 8톤 추럭으로 한 4추럭에서 5추럭 가까이 됩니다. 그 거푸집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사람을 사서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학생들 SFC까지 와서 봉사를 하고 다 끌어올리고 막 못에 찔리고, 즉 말해서 우리 장청룡 집사 같은 경우는 발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당시에 우리 한근희 장로님 그리고 조성기 장로님 다 청년들이었었죠. 청년들이었었고 SFC 우리 안세진 승호 이런 애들까지도 다 와서 그에 동참을 하셨어요. 동참을 해서 끌어올려서 힘든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철골공사가 2층, 3층, 4층, 5층, 6층을 철골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내장공사가 들어갔는데 내장공사 들어가면 우리 교회 벽면에 붙어 있는 그 합판 부분이 다른 교회들은 다 필름을 붙여서 목재 자체가 숨을 못 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천연 재료를 썼습니다. 천연 무늬목을 써서 낙하칠을 했어요. 낙하는 한 번 칠하면 안 됩니다. 보통 3번에서 5번까지 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 2번 칠하고는 깔깔깔한 것을 사포로 이렇게 사포질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여전도에 연암 여전도에서 이 도맡아서 우리 김정희 권사가 당시에 연암 여전도 회장이었었는데 거의 매일 나와서 이 사포질을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문을 가서 열어보면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만 빠끔하지 머리까지 옷까지 막 하얗게 이렇게 먼지를 둘러서가면서 봉사를 했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에게 치장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이 치장벽돌을 쌓는데 다 져서 올려야 되거든요. 져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계단에 서서 받아치기, 그러니까 전달해서 올리는 거. 그런 봉사들을 우리 여전도에서 감당을 해줬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시골 교회 같다. 우리 은혜교회는 시골 교회 같다. 시골에서야 할 수 있는 것을 여기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봉사를 시키면서 교회에서 해준 것은 간식, 점심 사주는 것은 교회에서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성전의 벽돌이 된 것처럼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노력과 땀으로 인해서 우리 은혜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한 1년 동안 그러면 교회 봉사만 하시다가 그러면은 정작 자기의 생업은 어떻게 이어가신 거죠? 예, 저는 냉난방 설비를 하면서 2006년도에 첫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을 시작해서 쭉 건축을 해왔습니다. 건축을 해왔고 이 성전을 건축한 당시에도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저는 이 건축 실위원장으로 여기 현장에 투입이 될 때까지 많은 4군데에서 일이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 캔슬을 했어요. 캔슬을 하고 있는데 방배동에 땅을 가진 분이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어떻게 제안이 왔냐면 땅을 자기가 내놓을 테니까 건축을 해서 집을 져서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받아가라 라는 제안을 했어요. 대신 건축비는 상향을 시켜줬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장 다닌 동생을 불러가지고 동생도 건축 경험이 있으니까 불러서 갖다 소장으로 앉혀놓고 매일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배동의 고급 빌라 두 동을 짓게 되었죠.
짓게 돼서 제가 그 건물을 짓는 동안에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고 그 애는 매일 동생이 거기서 끝나고 와서 저한테 보고하고 다음 일 지시받고 이런 식으로 또 정말해서 여기서 교회 내장 공사를 할 때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회들을 가봤어요. 새로 건축한 교회들을 가서 보고 또 보고 장점, 단점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은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니까 보완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교회를 갔죠. 심지어 의자까지도 가서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저는 뭐 큰 학교는 못 갔습니다만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하게 한 번 본 것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이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조선의 권사 기도는 엄청 많이 했죠. 저도 저녁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 1년 동안만큼 행복했던 시간이 없어요. 저는 기도로 또 교회 현장에 나오면 현장에서 이 하나하나 돼가는 거. 도중에 잘못된 것들, 우리 교회가 좀 불편한 부분은 설계 변경을 다시 하고 요청을 하고, 즉 말해서 그러면서 본동 식구들을 위해서 버스를 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버스를 사기로. 왜? 본동 식구들을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즉 말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본동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떠도는 얘기가, 이재봉 장로가 자기 집 근처로 교회를 끌고 갔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었어요. 하나 그건 진심이 아니었겠죠. 하나 저는 그래도 좋다. 어떤 얘기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았죠. 그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예. 이 건축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또 당시에 그 기회가 아니었으면은 이 은혜교회 성전 건축 정말로 힘들었죠.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시에 적절하게 땅값, 우리 교회가 부지를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 지역의 땅값이 껑충 뛰었죠. 예,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계기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이 되었고 본동 식구들을 위해서 버스를 샀는데 버스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버스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보라매 공원에 갔다가 주차비를 주고 주차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버스를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하나님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1층 주차장을 이 보가 원래 밑으로 걸려야 되는 보인데 울로 보를 걸어서 상부 보를 걸어 가지고 밑으로 60cm라는 걸 층고를 높여 가지고 그 부분만 높여서 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버스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특히 운전하는 우리 김순수 씨가 더 좋아했죠. 왜? 버스를 보라매공원에 갖다 놓고 걸어와야 되고 또 가지러 가야 되고 이게 불편함이 말도 못하죠. 또 거기에 대한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손해가 나는 그런 때였었는데 이렇게 돼서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본당 같은 경우도 4층과 5층 사이에 계단이 없었어요. 계단이. 그런데 하나님 또 저에게 또 그런 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이건 뭐 내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계단을 냈고 또 5층하고 4층 사이에 보 하나가 삐뚤이 튀어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리자와 설계자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보강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그것도 저거를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건축을 이 마무리 단계에서 냉난방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심을 했느냐면은 우리 교회 본당은 층고가 높아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 밑에 발이 시려워요. 다른 교회들 제가 가봤어요. 발을 가봤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밑에 무릎이 시렵고 발이 시려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건가? 많은 고민을 했죠. 많은 교회들을 가봤어요. 그래서 결과 이 칼로르테크라는 그 회사를 발견을 하게 됐죠. 발견됐는데 즉 말해서 필름입니다. 그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장판은 바닥만 따끈따끈하지 복사열이 안 되기 때문에 즉 말해서 무릎 시렵고 이런 거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칼로르테크는 가서 보니까 복사열이 돼가지고 공기가 훈훈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설치해 놓은 데가 보니까. 아, 이거다. 라고 목사님하고 이것을 증거를 해가지고 우리 본당의 앞부분에 층고가 높은 부분, 또 유아실, 또 여기 유치부, 사무실, 이런 부분, 또 저 3층에 그 여든도실, 영화부실, 이런 부분을 다 그 필름을 깔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쾌적하고 또 적외선이 나오니까 우리 그 몸에도 좋고 우리 그 교회 본당의 첫 번째로 무릎 발이 안 시렵다라는 거 이런 그 냉방을 해결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었어요. 즉 말해서 온풍기 뭐 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이 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건축을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또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장로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앞서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로들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어떤 안건을 내놨을 때 아니요 하나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성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쓰임 받는 장로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표현이십니다. 장로님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은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의 연탄 난로를 온풍기로 또 새 성전의 추운 공간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연탄 같은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